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죄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죄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남북 왕조의 부패 상황을 살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남북 왕조가 부패했는데 왜 그렇게 부패하도록 섭리하셨냐 하는 그 관점을 찾지 못하면 이 행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축복,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부패, 남유다의 부패는 각각 성격이 이제 다르죠. 남유다의 부패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뭐죠?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기를 즐겨하더라 한 말씀이 부패의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는 남유다는 뭐예요? 외세가 남유다를 침범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죠. 인간 의지가 남유다의 부패의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아스 같은 왕은 그가 7살에 왕이 돼서 왕이 되자마자 성전에 태려간 것을 보수하고 종교 개혁을 했지만 끝에 가서는 뭐예요? 그렇게 한 요아스도 산당을 없이 하지 못했고,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뭐예요? 성전의 기물과 자기가 드린 보물과 자기 아버지가 드린 보물과 성전의 기물을 끄집어내서 그를 주고 돌려보냈던 사항들을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부패는 뭐죠? 가장 이야기한 것이 여로보암의 죄 또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은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이 단에다가 그 두 금송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금송아지가 아모스 신이고 몰락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니까 어디를 가지 말고요. 남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하지 말고 이 금송아지 앞에 와서 제사하라는 것이 여로보암이 첫 번째 범죄예요. 그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핑계한 거예요. 갑자기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섬길 새로운 신이라고 했다면 북이스라엘이 그걸 멀리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왕의 명분은 뭐예요?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해라. 그게 이제 여로보암이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 만든 신이죠, 그게.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여로보암 길이, 이게 금송아지고 단에 했다면 레위인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일반인을.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는 뭐예요? 레위인만이, 근데 레위인 중에서 누구예요?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을 세우도록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레위인 중에서 모든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될 자격을 부여했다면 아마도 우리 성경 역사에서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은 수십 가지로 분열됐을 거예요. 내인이 고라의 자손도 나도 왕이, 나도 제사장이다. 누구의 자손도 제사장이다. 계속 그래서 그걸 다툼이 생겼다면 성전 제사의 보존이 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 딱 내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그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누구요? 아론의 아들 두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고, 두 아들의 이 후손만이 제사장으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도 누구요?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은 뭘 해야 되고, 누구의 후손은 뭘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구약 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는 누구 후손은 이 단의 십계명을 갖은 그것을 드려야 되고, 누구는 장막을 드려야 하고, 누구는 판자를 드려야 되고, 모든 걸 족속에 따라서 하는 일들을 정했죠. 이게 교회도 그것이 신학교회로 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신학교회는 우리가 육체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 세워가는 일은 뭐예요? 교회가 질서가 있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주관적 섭리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요, 6월절이라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정해갖고 이걸 6월절이라 지키게 했어요. 6월절은 뭐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내실 때 첫 번째 사건이잖아요. 어린 이 장남의 피를 다 죽게 해서 그걸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인데 이걸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세웠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행하거나 또는요, 이제 좀 더 심한 왕은 아합의 집을 따랐다. 아합은요, 이거 말고도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아니라 이세벨이 뭘 갖고 왔어요? 시돈에 우상들을 가져와가지고 성전 앞에다 세워놓고 섬기게 했던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스라엘의 부패의 상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거죠. 현대는 아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 우상, 여기다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바울은 인간의 탐심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도 뭐예요? 다 사람의 탐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여로보암을 딱 처음에 뭐라고요? 내가 이대로 놔두면 북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근데 갔다 오면 좋겠는데 아마 안 와버릴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뭐예요? 이런 죄를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죠. 오늘 현대는 뭐라고요? 탐심에 의한 것. 이 탐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이 탐심은 인간의 힘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환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부터. 뭐요? 배고픈 게 뭘 해야 돼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본성이 갖고 있는 탐심은 사람이 무슨 뭘로 다 이걸 배제하기 어려워요. 누구만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변화시키지 않는 한 이 탐심을 버린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나는 버렸다. 나는 검소하게 살았다. 여기에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탐심에서 올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청렴한 생활을 했다. 어떤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요? 자기를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욕심에서, 욕망에서부터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절제는 하긴 하죠. 인간의 방법으로 절제하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올 때 뭐예요? 자기를 다 드러내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우리가 그걸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딜레마가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육체로 보이는 거, 육체의 행위로 갖고는 우리는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대비시키면서 그 결과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고, 또는요, 육체의 소욕도 누가 인도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안에 육체와 신령한 것을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지 못하면 뭐예요? 다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걸 한 것이잖아요. 결국은 기존 신앙에서는 뭘 인정하지를 못하고 있냐 그러면 아담의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범죄케 했냐 안 했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범죄케 하도록 계획하셨다. 그 계획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존 신학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다는 말이냐?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만드냐? 그래서 그걸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그것이 이제 뭘로 인해요? 구원을 인간이 범죄케 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려고 한 것이다 라고밖에 설명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 모두가 다 누구예요? 창조가 하나님의 섭리이고 사단과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주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되게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음에 또 한번 다른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나눌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 이렇게 한 이유는 그거잖아요. 이유는. 여기는 약속대로 멸망케 할 자식이잖아요. 여로보암에게 처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 북이스라엘을 한 목적이 뭐냐 그러면 내가 솔로몬이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저런데 저 집을 내가 때릴 거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이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 때리다가 영원히 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걸 다 거둘 것이다. 그리고 또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물어보러 갔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물에 흔들린 갈대 완전 흔들어가지고 없애버릴 것이다. 나는 약속을 해요. 그 약속대로 멸망할 것이고 여기는요,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언약으로 나라를 굳건히 보존해 줄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죠? 계속 언제까지요? 신뢰가 오실 때, 물론 중간에 이런 역사, 굴곡진 역사는 있기는 하지만 신뢰가 오실 때까지 보존할 것이다. 나는 약속대로 했다. 이걸 우리 현대로 말하면 불택자와 택자예요. 이게 불택자의 심판과 택자의 은혜를 우리한테 말씀해요. 저는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노아 홍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인간의 범죄가 그렇게 두려워서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아들과 사람의 딸이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데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택한 자가 있잖아요. 사람의 딸은요, 불택자들이에요. 죄가 가능함으로 그거 어떻게 해요? 싹 흐트러고 인류를 다 죽여버렸다. 그런데 누구만요? 택한 노아의 가족만 살렸다. 그러니까 불택자는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핵심적으로 보여준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택한 자 노아를 가족을 8명만 구원시켰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이 후에 전개될 여러 가지 상황, 여러분과 또 세상 사람과 이걸 보면 택함받지 못한 세상은 지금은 잠시 흥황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런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종말은 뭐예요? 멸망이라고.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멸망이고, 비록 여기 택함 받은 사람들은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좀 못난 사람처럼 보이고, 우리가 뭐 아주 부자의 성공한 부자에 보면 우리는 못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해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패를 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하는데, 다시금 성경은 오늘 또 본문에 그걸 합니다. 자, 뭘 하죠? 남과 북이, 여기는 이제 종교적 부패를 이야기한다면, 남과 북이 정치적인 혼돈을 이야기해요. 오늘 5장 18절부터 7장까지는 남북의 정치적 사건, 우리가 그냥 설명하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정치적 혼돈을 보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 뭐 하겠어요? 여기 나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뭐예요? 때가 된 거죠. 멸망을 성경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이제 15장 8절에서 17장에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주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멸하게 한다. 이 이유도 있어요. 남과 북이 다 혼돈해요. 남과 북이. 그런데 북만 멸망시키고 남은 그대로 보존시켜 주시는. 이게 바로 열조와 다윗과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를 이탈케 한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자기들이 이탈한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나라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가족, 다윗의 가족을 치기 위해서 뭐예요? 아이야를 통해서 띄워준 거예요. 띄워줘 놓고, 그러니까 이것을 북이스라엘 다윗 왕조를 이탈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은 사실 성경의 본질과 좀 다른 측면이라 저는 자꾸 생각이 돼요. 우리 성경 결론은 하나님 다윗 왕조를 이탈한 북왕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지만, 현실 실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탈하게 하신 북왕조예요. 북왕조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폐망하는 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죠.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목적이 이렇게 불패하거나 이렇게 혼돈케 한 목적이 뭐냐면, 성경이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뭐예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는, 증거해 주시는, 확증해 주시는 사회. 그럼 이걸로 확증했으면 뭐 하냐는 거죠. 우리가 성경 결론, 성경 강론집을 자꾸 읽는데, 거기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이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서, 누구만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케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자기의 언약대로 꼭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지니까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요,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아사랴가 이제 남쪽 유다 왕 아사랴 38년에 북쪽은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는데, 6달을 치리하고는 이 사람이 이제 누가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모반에서 죽였다. 근데 이 스가랴가 뭐예요? 스가랴가 6개월을 했는데, 이 스가랴까지 해서 성경은 뒤에 12절에 꼭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유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라 하신 그 말씀대로 됐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대에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자들은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본문도 분명히 그것을 결론을 그렇게 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됐다. 그 당대 성취됐다 하신 말씀이에요. 13절 유다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롬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발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왕은 6개월을 하고 다음 왕은 한 달 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죽이고 왔다. 그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뭐 몇 개월 만에 계속 모반을 해서 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정치적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보면은 이 무나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있었는데 당시 북이스라엘, 이게 남이든 북이든 당시 고대에는 뭐예요? 왕이 절대 군주제잖아요. 이게 왕이 되면은 이제 왕의 찬탈이 계속 북쪽 이스라엘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죠. 17절 유다 왕 아사라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우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나 무나헴이 그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무나헴은 10년 정도 치료했는데 이게 핵심이 뭐예요? 우선 이 아수르 왕 불이 이제 침공을 했고 침공을 하니까 그와 싸운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뭐요? 뇌물을 줘서 이제 보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에 있는 큰 부자라든지 각 사람들에게 은을 이제 걷는 것이죠. 그래서 은을 얼마나 그냥 이 1,000달란트의 은을 걷어서 줬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은 1란트가 34.2kg이니까요. 1,000달란트 같으면 현대 지금 한 2,900의 은시설을 해보니까 얼마나 하면 한 270억 정도 돼요. 270억 정도를 줘서 현대도 270은 많은 거잖아요. 이걸 줘서 이제 돌려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무나헴이 죽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대신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이 무나헴 역시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악을 행했다고 지금 계속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계속 여로보암의 죄,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왕 하나 나와가지고 남유다처럼 종교개혁을 하거나 남유다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볼 때 정직에 행했다. 그러나 뭔 말을 못했다고 산당한 죄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해요. 자,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다시 살필 이야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죠. 창조하고 여기 이제 에덴을 창조했죠. 저는 지금 이렇게 이해해요. 근데 이 에덴 여기서부터 뭐예요? 어디까지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여기 앞에까지 뭐라요? 사단에게 세상을 맡겨둬요. 왜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셔놓고 사단에게 맡겼냐 그렇게 질문한 사람도 있어요.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왜요? 여기서는 뭐요? 택자. 택자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어렵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그대로 존속된 것이고요. 가장 많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 불택자들은 누구를 따라서요? 사단을 따라 살다가 망하게 하기 위해 세상을 그대로 사단에게 맡겨놔요. 사단이 다른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 지배하도록 맡겨놓으신 거지요. 이원론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사단과 하나님이 대적에 싸우다가 사단이 이기면 죄가 막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이기면 선한 것인데 지금 역사상 우리가 기록한 역사상 세상에 선한 역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이원론적 측면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단도, 천사도, 인간도, 우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피조물인데, 그럼 피조물 된 사단이 어디서 왔어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사단과 하나님을 대비시켜 놓고 이야기를 해요. 대비시킨 것이, 우리는 대비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도 이 세상을 맡겨서 오셨다가 계속 어서 마지막 종말이 왔을 때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린 양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를 해야 돼요? 사단을 없애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잡아다가 영원한 불 속에 가두고 그리스도께서 그걸 뭐예요? 어린 양의 승리라고 이야기해요. 이긴 자. 그래서 그걸 누가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왕노를 하신다. 영원히 왕노를 하신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예요. 계속 죄한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멸망받아야 돼요. 만약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섬기고, 어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모든 산당을 제하고 우상을 제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인간적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이걸 멸망시킬 수 없어요. 이걸 멸망시키고 없으면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안 돼요.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은 아무리 자기들 노력하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죄 아래 가둬두고 마지막에 언제요? 722년에 멸망 아수르에 있으면 지금 여기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처음 왔습니다. 그 전에는 누가 와요? 아람 군대가 왔는데 오늘 지금 아수르 왕 불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아수르 북은 이 아수르 왕 불은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그래서 망하게 한 왕과 동일 인물으로 성경은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입니다. 유다 왕 아사라 50년에 문하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느발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고베 아리엘을 죽이되 기르앗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또 역시 정권이 바뀌죠. 그런데 악을 행했다. 근데 성경은 우리는 또 한 가지 여기서 받는 건 뭐예요? 남유다 역시 중간에 신하들이 반란을 해서 왕을 죽이는 일이 있어요. 생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누구를요? 그 왕가의 후손,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에게 왕이 그대로 전속이 되는데 반해서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다른 왕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맛을 뭐예요? 결국 여기 다윗과의 언약대로 그 왕위가 계속 보존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위가 바뀌면서 다른 왕조가 이어가고 있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 유다 왕 아사라 52년에 느말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다. 결국 이제 다른 왕이 되었지만 누구 하나 선한 왕이라고 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의 때에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기르악과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요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느말의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여떼지락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뭐요? 이제 베가가 죽이고 호세아가 왕이 됐다. 마지막 왕이 뭐요? 여기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왕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때까지 계속해서 자꾸 반복된 말이지만 뭐예요?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떠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갖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호세아는 19대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19대까지 왕이 왔고 BC 722년에 망하게 될 때까지 왕이 이제 호세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지역, 이제 디글랏 빌레셋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왔고 이온과 아벨 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 하솔 이 지역은 어디냐 그러면 북이스라엘 하나님께 줬던 여기 갈릴리죠. 갈릴리 중부에서 이 유브라스 강 여기서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야노아가 여기쯤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노아가 성경에 어떤 지도에는 이제 우쪽에 이렇게 야노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갈릴리 아래쪽에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말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길르앗이 동편이잖아요. 요단 동편이고 북쪽 여기에 쳐들어와서 다 빼앗다. 그리고 사람을 잡아 갔다. 이렇게 지금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의 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남유다의 혼란을 이제 15장 32절부터 16장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역시 이 남유다의 혼란을 이야기한 사실도 뭐냐 그러면 이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남과 북이 다 혼란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약속대로 남유다는 보존시키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케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를 통해 알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를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이 구약 역사, 성경 역사를 사람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 모두가 사람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설명을 해요. 기존 신학이 그래서 분집회 같으면 구약을 딱 꺼내놓고 봐라. 이렇게 범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징계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이거 막 설명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간적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뭔가 그 계시가 뭔가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 자신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냐? 이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요즘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이 없어요. 모든 걸 뭘로 이야기해요? 과학으로 이야기해요. 인간은 경험으로 이야기해요. 신이라는 것은 없어요. 현대 세상에는 신이 없어요. 모든 걸 뭘로 설명해요? 과학으로 설명하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지 하신 성경,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이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현대 교회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 사람의 것만 이야기해요. 사람의 생활, 사람의 행위, 윤리, 도덕.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거 어떤 건 뭐예요? 유태피아 같은 세상이 가장 좋잖아요. 범죄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병도 없고.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현실은요.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고통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이 규정 내에서 뭐예요? 그러면 인간이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코로나 걸린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징계받은 사람이게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요. 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인간의 것을 설명해 보고자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이제 남과 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살펴가는 것, 이것을 찾아내서 믿고 경계케 하기 위한 사실인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